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주 잃어버리곤 하십니까? 뭘 여러분 자주 잃어버려요? 아마도 우산이면 우산, 가방이면 가방, 책이면 책, 또 볼펜이면 볼펜, 이어폰이면 이어폰.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머플러를 참으로 자주 잃어버린대요. 매년 바뀌어요. 머플러가. 목도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매년 바뀌어요. 자주 어디다 두고 오는 거죠. 여러분들 역시 저처럼 자주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자주 잃어버리는 것들이 몹시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누구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이 나름 있곤 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한 거다. 허다해요. 예를 들어보면요, 해외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죠. 짐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짐 붙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막 거기 집중을 하다 보면 내 손에 있는 여권이 어느 순간 없어져 있어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예전에 선교를 한번 인솔에서 갔다가 제 여권이 여러분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인천공항에서 방송까지 했는데, 제 여권 찾아주느라고. 예? 왜냐면 여러분, 짐을 수십 개를 붙여야 되니까 거기 여러분 인솔자니까 거기에 여러분 막 팔려가지고 제 여권이 없어진 거예요. 가지를 못하는데 누군가 찾아줘가지고 그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붙이다 보면요, 손에 있던 핸드폰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기도 합니다. 생각이 나지도 않고.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경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이에요, 여러분? 또 소중한 무엇을 잃어버려서 결과적으로 찾지 못했던 경험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과연 그 당시 어떠했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드라크마는 본래 고대 그리스로부터 2000년까지 그리스의 공식 화폐 단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드라크마는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리스라는 나라의 공식 화폐 단위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달러처럼, 우리나라의 원처럼. 자, 그러다가 그리스 역시 2001년 1월부터는 다른 유럽의 국가들처럼 유로화로 바뀌게 되었죠. 자,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은요, 본래 몇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전해져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데나리온, 여러분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드라크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주 적은 금액이다, 아주 푼돈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기에 만약 이 여인의 남편이 하루를 꼬박 수고해서 번 생활비라면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쩌다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 잃어버렸어요? 또 이미 이 여인에게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말고도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쓸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또 있었을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여러분, 나머지 9이 있는데 굳이 여러분 찾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면 좋지, 집안을 여러분 이렇게 발칵 뒤집을 이유가 있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드라크마를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면 집안 어딘가에 있겠죠, 여러분.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발이 달린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대청소를 할 때 찾거나 이사를 갈 때 여러분 찾을 수도 있는데 굳이 여러분 이렇게 난리의 법석을 떨면서까지 찾으려고 했던 특별한 이유는 또 무엇이 있단 말인가? 심지어 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여러분 찾았습니다. 기쁘죠? 그것으로 여러분 끝내면 좋은데 뭘 이 여인은 했냐면 바로 벗과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수십 명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풍악을 울렸습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기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그 많은 잔치 비용까지 들이면서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과연 있었겠냐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잔치에 이제 초대받았던 사람들은요, 이제 여러분 초대받은 이유를 듣고 나서 과연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먹는 건 좋은데 너 나를 왜 초대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초대했어? 라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초대를 여러분 받았던 사람들은 과연 또 어떤 반응을 보였겠냐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당사자라면 이런 잔치를 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당시 한 여인이었다면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죠.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 가운데 잃은 양의 비유나 잃은 아들의 비유는요, 우리가 종종 많이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반면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많이 살펴보질 못했어요. 제가 강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비유의 안에는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겠죠. 얼핏 세 가지 비유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할 때 결혼을 기념하는 증표로 남편은 아내에게 드라크마 10립을 줄에 깨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남편은요, 결혼할 아내에게 10 드라크마를 그냥 여러분 하나, 둘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줄에 꿰어서 주었대요. 아내는 이것을 주로 머리띠로 사용하거나 때로는 팔찌나 목걸이 등으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메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세메디. 유대 사회 속에서 세메디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증표였습니다. 사랑의 증표. 자, 그러다 보니 아내의 경우는 이 세메디를 잠을 잘 때조차도 잘 풀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메디 안에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징표이기 때문에 잠을 잘 때에도 머리를 여러분 이렇게 세메디로 묶어 놓으면요, 그냥 여러분 자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따라서 드라크마가 세메디가 되는 순간 드라크마는 이제 돈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10 드라크마는요, 노동자 열흘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여러분, 그건 돈의 가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세메디가 되는 순간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도둑이 들어와서도 세메디만큼은 훔쳐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도둑 눈에도요, 이 세메디가 보이면요, 다른 것들은 다 훔쳐가더라도 그것은 그냥 놔두는 거야. 훔쳐가지 않습니다. 또 빚을 져서 재산이 압류당하게 되더라도 세메디에는 결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사회 속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 같으면 집달관들이 들어가서 빨간 닥지를 막 이곳저곳 붙이는데 여러분, 이 세메디만큼은 빨간 닥지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이 여인이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사랑의 징표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시금표라는 이유로 결국 이혼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답니다, 당시에. 그러므로 여인의 경우에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주 큰 인생의 낭패이다 보니 필사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드라크마를 찾아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즉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특별히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말씀을 세밀하게 보면요, 몇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알게 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메디는 10개의 드라크마를 한 꾸러미로 간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낱개로 따로따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줄로 이렇게 연결을 하거나 실로 연결을 해서 한 꾸러미로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10개의 한 꾸러미 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발이 달려서 그게 간 게 아니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즉 실족일 수도 있고 재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설명하기 곤란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문제를 만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문제를 만난 나를 찾고 돌보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불이 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등불을 켰어요. 지난 금요일 밤에도 이 부천에서 한 호텔에서 큰 불이 나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죠. 끔찍한 사건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그래도 뭐 전기 이런 시설들이 그래도 잘 돼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당시 등불은 어떨까요?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분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불이 많이 났다 그래요. 불이 나도 여러분 끄질 못해요. 당시에는 그냥 여러분 다 타는 거예요. 당시 등불이라고 해봤자 어떤 불이겠습니까? 이런 전기가 아니겠죠, 여러분. 기름을 태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그 여러분 여인이 등불을 켭니다. 불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실제 또 당시의 집은 흙바닥이었는데 여러분 쓸면 쓸수록 계속 먼지가 날려요. 쓸면 쓸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오직 찾겠다라는 일념으로 계속 쓸었습니다. 계속 쓸어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국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지금도 무언가 문제를 만나 힘겨워하는 성도들이요, 부모라면 많은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아픈 손가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듯이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전보다도 더 진하게 임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제 우리 모두 벌떡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잃어버린 나, 소외되고 버려진 것 같은 나를 찾아준 것은 나로서는 엄청난 기쁨이요 행복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 잃어버려졌는데 내가 여러분 이렇게 찾아졌다. 나로서도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기뻐하시며 벗과 심지어 이웃과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잃어버린 거 찾은 건 참 좋은데, 기분 좋은 일인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우리 같으면 여러분 잔치를 벌이진 않죠. 외부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우리는 가족들과 여러분 뭐 이렇게 치킨 한 마리나 시켜서 먹든지, 공돈 생겼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할 텐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좀 다르잖아요. 이웃들까지 불러가지고 풍악을 울리고 부페상을 차리고 여러분 간증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행동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는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잘 될 때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실제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으시며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세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요, 성도인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최고의 예배요, 최고의 경배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또 있습니다. 지금도 잃은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실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자기의 자녀들을 열심히 찾고 계세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자기 자녀들을 열심히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 밖에만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밖에만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없겠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결국 자존심만 세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 내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더욱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모르고 아직도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들에게 잘 전달하기를 원하시죠. 그리함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의 구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은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전부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즉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회복됨을 이제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성도라면 지금 당장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그 결과 내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느껴지는지를 잘 점검하고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항상 느끼면서 우리 모두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가 여러분 확인되고 있는가? 내가 확증하고 있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셔야 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음을 붙잡아 봅시다. 붙잡아 봅시다. 이런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열심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지속이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결혼 이후에도 계속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필요를 채워주려고.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80대 90대 어른이 여러분 60대 70대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얘야 차 조심해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른들은 다 그렇게 부모라면 다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두 번 우리에게 여러분 왔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더욱이 아직도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전달해 봅시다. 전달해 봅시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런 사랑은 결과적으로 나와 내 주변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함으로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지쳐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여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재미도 없고 지쳐있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흘러야만 하는 것인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왔지만 어떤 확답도 없는 것 같고 나오긴 나왔지만 참 어떤 확신도 없고 여러분 점점 지쳐만 가고 있지는 않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인데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제 내일 밤부터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영권회복 특별 밤 기도회에 모두 참석함으로 자기가 정말 자기 독생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 마귀는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면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때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놓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난 여름 무더위와 함께 다소 우리의 신앙이 묻어져 있고 낙심되어 있고 신앙이 정말 좋아졌다가도 떨어져 있는 분들이 행여나 있다면 이번 영권의 특별 밤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귀한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에,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생업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각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세메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세메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집요하게 사랑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숫두꽃처럼 사랑하세요. 예? 우리를 여러분 놓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풍족하게 젖어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